이제 마가복음 같은 데는 10장, 또 이렇게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11장, 12장 이렇게 짧게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굉장히 예수님께서 많이 10장에 걸쳐서 그 여정을 기록해 놓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역사하심을 많이 활동량을 볼 수가 있는데, 특별히 오늘은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이제 가르치는 말씀 중에 여기 예수님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를 못했어요. 그렇게 많은 이적을 행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는데도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이 영적 눈이 뜨이지 않냐면 결코 하나님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고 여러분 마음 깊이 고백할 수 있다면, 그건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여러분 마음에 내주하신 성령님의 역사하심이에요. 그래서 은혜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많은 이 사람들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천지 주지이신 아버지요, 모든 하늘과 땅의 주권자 되신 아버지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 자기가 다 지혜롭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감추어졌어요. 숨겨졌어요. 그런데 어린아이처럼 천진난만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진 바로 마음들은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인 거예요. 그래서 올소이다, 그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어서 억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기독교 말하자면 신앙인 외에는 모든 종교인들이 어떻게 신을 찾고자 굉장한 노력들을 하는 거죠. 자기 노력들을 해요. 그래서 신을 찾고자 엄청 애를 쓰죠. 하나님이 모든 종교인들이 신을 찾아간다면 이 신앙인들은 그냥 순종하는 그 마음 하나로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내주하신다니까요. 들어오신다니까요. 주의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기만 하면 신이 내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신앙이.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바로 이 시간 너무나도 감사해서 이렇게 주의 날,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 날 기억하여 이렇게 주의 전전에 나와 예배와 찬양을 드리지 않습니까? 이것이 감사한 것이죠. 자,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눈은 확실히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이 세상의 모든 주관자가 하나님이신 거 보입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신을 알려주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인정하고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장마철이긴 하는데 이제 장마가 우리나라에도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죠.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굉장한 자연적인 이상 징후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아주 큰 우박들이 쏟아지면서 폭풍우가 많이 쏟아져서 지금도 자연재해로 심지어 지금 뭐 유럽, 스위스 지금 곳곳에서 뉴욕, 중국 심지어 4월 때는 우리나라 서산 저쪽 충청도 쪽에서도 회오리 바람, 우리나라에서 그 토네이도 회오리 바람이 식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일어납니다. 이렇게 일본 곳곳에서 회오리 바람과 그 폭풍도 막 요즘은 이제 핸드폰이 각각 손에 전부 다 들려 있으니까 어떤 지역이든지 숨겨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올려오기 때문에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이제 뭐 저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난 일들도 다 이렇게 접할 수가 있는데, 심지어 이 아파트 같은 데가 막 종이접처럼 뜯어져 나가는 그러한 상황들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사람들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굉장한 고생들을 하고 있는데, 이때 우리는 말씀에 근거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깨어있는 자가 바로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을 때 듣지 못하였느니라.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뉴스를 전하는데도 귀가 닫힌 사람은 안 들려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좀 지금 심각하게 기도해야 할 부분은 우리나라가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너무 극단적으로 이 대립 관계로 계속해서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서로 너무 길을 닫아버려요. 그러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귀는 양쪽 다 좌우로 들으라고 열려 있는 것이죠. 귀는 그래서 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말은 중앙에 한 번, 두 번 듣고 양쪽 다 듣고 한 번 하라고 두 개 있고 입은 하나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한 번 내뱉은 말은 그것은 요즘은 모든 자료들이 그냥 곳곳에 뭐 몇 년 전에 한 말도 다 끄집어내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비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입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입에서 쓴물과 단물이 나오지 않는다 그랬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단물을 정말 유익하게 이웃에게 도움이 되어지는 말을 할 수 있는 저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이것만 잘 한다면 정말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민족이 될 것입니다. 자,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왔어요. 율법 교사이기 때문에 얼마나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겠어요. 능통한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께 물었어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까요? 그러니까 이 지혜로운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에게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느냐, 내가 어떻게 읽었느냐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는 율법에 대해서 뚱뚱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것이 바로 우리 구약의 율법서의 10계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향하여 주신, 이스라엘에게 향하여 주신 율법이었다면, 이것을 다시 통틀어서 1계명에서 4계명까지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라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내 이웃을 내 자신, 그러니까 이웃 사랑한다는 것, 첫째 자기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진정한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한다고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가짜예요. 첫째는 자기 자신을 정말 아낄 줄 알고 소중하게 다룰 줄 알고 귀하게 여길 줄 알고 존귀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먼저 그게 우선이 돼야 돼요. 그럴 때 진정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누가는 이웃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한 예로 들어서 비유를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30절부터 사마리아인을 통하여서 예를 들었는데요. 이것은 이웃사랑의 표본입니다. 이웃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알려주는 누가의 특수 자료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우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너의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 이 율법 교사가 와서 물었을 때 이웃사랑에 대한 표본으로 예수님은 이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합니다. 한 사람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뭡니까? 하나님과 그때 연결하는 통로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제사장은 말씀에는 능통하였지만 정말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보고 피해서 갔습니다. 물론 그 구약에 보면 이런 부분도 있어요. 시체를 만지지 말라라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사람이 최소한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돌볼 수 있는, 그러니까 다른 실천을 명령한 거예요. 실천이 말로만 사랑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레인도 말하자면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 부분이었다면 이 사마리아 이 사람은 사람들이 아주 북이스라엘 수도였던, 그러니까 사마리아인 이 사람들은 아주 천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상종을 안 했어요. 유대인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마리아인은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12지파에 아마 해당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어려운 자를 만나면 도와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웃사랑의 기본이 되는 것이죠. 만일 이웃이 배가 고프다고 하는데 말로만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정말로 배고픈 자에게는 먹을 것을 주라 그랬습니다. 먹을 것을 주고 그 사람 옷이 너가 2벌 있거든, 또 헐벗은 자에게는 옷을 주라 그랬어요.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 같은 데는 우리나라의 기후하고 많이 다르긴 합니다. 낮에는 굉장히 온화해요. 따뜻해요. 그런데 밤에는 굉장히 춥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덮는 것도 필요해요. 우리가 추울 때 살짝 아주 얇은 거라도 덮으면 따뜻해지죠. 그와 마찬가지로 심지어 가난한 자에게 옷을 담보 잡았다면 저녁에는 주라 그랬어요. 왜? 저녁을 동안에 이겨낼지 왜 우린 기본 체온을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만큼 생명의 소중함, 가장 중요한 건 생명의 소중함이에요. 그게 우선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하나님께 꿈은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말하지만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그 상을 잃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이웃을 정말 소중히 여길 줄 아는 그 마음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더 먼저 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결코 잃지 않는다. 그래, 말씀 곳곳에 너희가 넘치도록 내가 붓지 아니하나 보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당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 신앙이 있는지,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의 인도함에 따라가는지, 이것을 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늘, 그게 바로 이제 기도이죠. 그죠?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저녁에 잘 때는 그래요. 하나님, 제가 기억하지 못한 죄까지라도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잡니다. 오늘 밤에 자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가는 게 우리 인생이지 않습니까? 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자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런 이제 죽음에 대해서는 초월해 가는 것 같습니다. 대신 영원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건축가의 나를 향한 아름다운 집에서 사는 것이니까 죽음 자체가 두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이 사마리아인은 자기의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이 상처 입은 사람을 치유합니다. 그리고 더 필요하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이 사람에게 사용했었던 거 다 갚아줄 테니까 이 사람을 지극정성으로 잘 돌봐서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자비를 베푼 자이죠. 자비를 베푼 이 사람은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셔요. 우리의 삶 속에서 너가 긍휼히 여기면 내가 긍휼히 여길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진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이 되었을 때 여러분 깊은 곳에서 정말 자비와 긍휼을 베푼다면 여러분은 더 큰 긍휼과 자비를 받는 은혜를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 첫 번째,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나왔다면 이 누가는 이웃 사랑의 모범을 이 사마리아인의 정말 아름다운 자비를 베푸는 모습을 이웃 사랑으로 말했다면, 자, 마르다와 마리아를 통하여서는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읽어보겠습니다. 38절에서 42절입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기에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람들이 초대해서 사람들이 왔을 때 그 사람에게 대접하고자 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마음이죠. 너무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아주 그 손님들을 영접하기에 분주했습니다. 그런데 손이 너무 모자라죠. 혼자 하기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딱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마르다가 화가 났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 초대해놓고 지금 나 혼자서 이렇게 방방 뛰네? 이 교회에서나 어디에서나 이런 경우 많지요. 물론 마르다 너무 귀한 일이죠. 그러나 첫째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찬양하는 것,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여러분에게 모든 인류에게 똑같이 주어진 하루 24시간입니다. 이 시간 내가 하나님과 얼만큼 교통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지,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서 말씀 듣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분주한 이 몇 가지만 아니면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말씀했습니다. 물론 저는 이제 개척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의 이제 목회 나름대로 방침은 한 사람에게 여러 가지 일을 맡기지 않을 작정입니다. 한 사람은 한 가지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분할 계획입니다. 제가 상담사로 활동을 하는 시기가 있었는데, 특히나 이 어린아이가 너무 막 붙잡혀가지고 엄마가 고민이 되어서 상담을 온 경우가 있었어요. 알고 보니까 그분은 집사님이셨는데 완전히 올 월요일 하루 빼고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까지 교회에 매일 출석하는 분이었어요. 부장도 맡고 구역장도 맡고 또 여전도에도 맡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교회가 그런 것 같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제 일손이 많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 사람이 시킨 대로 거부 못하고 다 애스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사람이 너무 지쳐서 월요일이면 링게를 꽂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남편이 교회를 안 나와요. 아내가 너무 교회에 빠져 있으니까, 그리고 그 어린 아이도 돌볼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집사님, 무엇을 위해 일하십니까? 한 가지만이라도 좋으니까. 그리고 가족 너무 소중하죠. 아이에게는 엄마가 필요하고 남편에게는 아내가 필요합니다. 남편의 말하자면 아내의 도리를 하지 못한 거예요.
체력이 너무나 딸리니까. 그래서 아이의 부잡하고 그 안정되지 못한 그 상황을 먼저 치유하는 것보다도 집사님 자신이 먼저 치유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공부해 준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목회해야 하면서 이렇게 한 사람에게 너무 많은 일을 주면 안 되겠다라는 다짐을 한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 마리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에요. 우리 안에 기쁨이 있습니까? 감사가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무소부재하신 어디에서나 기도할 수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 특권을 주셨어요. 여러분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될 때 그것은 곧 하나님의 일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누가는 이 율법 교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이웃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것은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숨겨진 하나님이 아니라 활짝 계시해 준 하나님이십니다. 힘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신갑주 입는 저희의 삶이 되어질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이요 사랑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 이것은 모든 율법을 완성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삶 속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 있기를 사모하는 삶 속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